오늘 이 짧은 두 구절 말씀 가지고서 숨은 내용 찾기라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야구에는 선구안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야구는 스트라이크와 볼이라는 규정이 있는데요. 타자가 딱 타석에 섰을 때 포수가 이제 공을 받는 포수 역할을 하는데, 포수 앞에 네모난 가상의 공간, 사실 정해져 있긴 한데 이제 네모난 공중에 공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공이 네모 안에 들어가면 스트라이크, 밖으로 벗어나면 볼이 되게 됩니다. 간단하게는 이제 그런 원리를 가지고 있는 규정인데요. 이제 투수든 타자든 이 볼 카운트를 유리하게 끌고 가야 됩니다. 3 스트라이크가 되면 아웃이 되고요. 4볼이 내면 타자가 나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누구든지 본인이 유리한 카운트를 가지기 위해서 그 투수가 던지는 볼을 잘 골라내야 합니다. 이런 타자가 이 볼을 잘 골라내는 걸 가지고서 선구안이 좋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선구안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기 원합니다. 성경에서 무슨 말을 하려는지, 어느 부분이 중요한지 가려볼 수 있는 선구안은 성경을 보다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물론 내가 선구안이 좋기 위해서 막 열심히 해석하다가 과잉 해석이 될 수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자의적으로 막 내가 원하는 해석을 찾아내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 아닌, 그저 말씀을 더 깊게 보고 말씀이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하는지를 알기 위해서 갖는 선구안은 필요합니다. 오늘 그런 선구안을 가지고서 본문의 깊은 말씀을 보기 위해서는 조금 먼저 봐야 될 곳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뒷구절인데요. 제가 이야기할 때 들으시면서 살짝 뒷구절을 보시겠어요? 보시면 어디서 많이 보셨던 내용일 거예요. 3절부터 쭉 시작하는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네, 맞습니다. 십계명입니다. 성경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 있잖아요. 이 성경에 보면 맨 앞에 펴보면 이제 주기도문이랑 사도신경이 있고, 반대로 맨 뒤를 보면 십계명이 있습니다. 그만큼 너무 중요하고 유명한 내용이라서 이렇게 앞뒤에 붙여놓을 정도로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가장 기초가 되는 내용이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혹시 성경 통독을 하거나 출애굽기를 읽으신 기억 중에서 오늘 본문을 기억하고 계시는 분이 계신가요? 정말 많은 분들이 기독교 내에서 십계명이라면 너무 중요하고 유명한 내용이라서 한 번쯤은 읽어봤을 수 있고, 어쩌면 어떤 분들은 외우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실 텐데, 이 중요한 내용에 가려져서 어쩌면 더 중요할지도 모르는 오늘 본문 말씀 구절을 그냥 가볍게 읽고 넘어가거나, 어떤 때는 아예 보지도 않고 아니면 뛰어넘어서 십계명으로 바로 찾아가는 그런 경험이 있으시진 않나요? 저는 처음에 이 구절을 봤을 때 언제부터 거기에 계세요? 본문이 언제부터 거기 있었어요? 라고 싶을 정도로 깜짝 놀랐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함께 보겠습니다. 사실 십계명은 어떻게 보면 오늘 이 구절이 없으면 그냥 하나님이 사람들이 마음대로 살지 못하게 하려고 올가매려고 만든 것처럼밖에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드러내려고 하셨는지 두 가지를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사람들에게 자신을 너무 명확하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구한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먼저 이렇게 표면적으로 자신을 딱 드러내셨어요. 그런데 사람은 붕어도 아니면서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고도 너무 쉽게 잃어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면서요,
하나님의 수많은 기적을 봤어요. 그 은혜와 기적을 경험을 엄청 많이 했지만 계속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그 유전자는 지금까지 이어져서 우리에게까지 오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다 잃어버리고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알려주시지 않으면 여전히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사는 우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명확하게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나타내셨습니다. 또 두 번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근데 이 구절을 읽기 전에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속박하려고 율법 만든 게 아닌가? 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 구절을 쓰지 않으셨나 싶기도 합니다. 2절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이 이어서 십계명을 나오는 걸 보면 참 알 수 있는데요. 사실 십계명은 오늘 본문인 2절을 근거해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실 때, 이런 구절들을 이야기하실 때, 내가 너희 애굽에서 구원한 것이야. 저 악한 곳에서 구원해준 하나님이야. 그러니 너희는 나를 섬겨라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면 내가 너희를 구해냈으니까 이렇게 살아가라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렇게 살아가는 너무 우리가 많이 기억을 하는데 하나님이 구해주셨다는 건 기억을 못하는 경우가 많죠. 즉 십계명 이야기를 십계명으로만 딱 떼놓고 볼 것이 아니라 사실 십계명은 이 앞구절부터 시작된다고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애굽에서 구출해낸 거 생색내시려고? 내가 너네 구출했으니까 야 내가 구출했는데 너네가 날 섬겨야지 당연히 내가 구출했잖아 라고 생색내시려고 그렇게 거부할 수 없는 은혜를 딱 줬으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내 입맛에 맞게 살아야 돼 이런 식으로 올가매시려고? 아니면 아무렇게나 자유롭게 놔두면 하나님 입장에서 좀 인간들이 막 살면 꼴보기 싫으니까 군기 바짝 들게 해가지고 쪼아매시려고요? 이럴 때는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딱 인간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시선에서 보는 선구안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사랑의 언어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읽어보면 어떻게 될까요? 사랑의 속삭임이라고 생각하고 읽어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연애하는 모습을 직접적으로 보신 적이 없으니 모르시겠습니다만은 제가 등치도 이렇게 크고 와일드한 행동도 많이 하고 하는 저와 다르게 사실 저는 이제 여자친구 앞에서는 되게 참 애교도 많고 꽁냥꽁냥거리고 이런 거 엄청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그 커플들이 꽁냥꽁냥 하면서 이런 말 하는 경우가 있어요. 너 내 거다라는 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 설교 시간에 이런 말 하려니까 손발이 오그라들고 창피하고 막 이런데요. 닭살 돋고 그래요. 네. 아무튼 커플들이 정말 많이 하는 말입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 내가 너한테 나를 팔겠다고 한 적도 없는데 너가 내 거라고 하고 날 가져가서 노역을 시키려고 하나 내가 앞으로 너의 노예가 되는 것인가. 사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커플은 없죠. 아마 장담하건대 이런 커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향한 이런 표현이지 않을까 싶어요.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저 흑암 가운데서 건져 올린 하나님이다. 그러니 악한 곳에서 떠나 내게 돌아오라라는 나를 섬기라 이런 말을 이런 의미일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이 우리가 마음대로 자유롭게 사는 것을 답답하게 올가매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 증거로 20절에 보면요. 20장 20절에 보면 백성들이 죄에 빠질까 걱정하면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러신 분입니다. 어쩌면 구속 또한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사랑하셔서 백성들이 죄에 빠져서 흑암의 길로 그냥 가버리는 것을 막으려는 것임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자신이 구원하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다는 것.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 둘째로 하나님의 구속은 자신의 백성을 사랑하는 표현임을 보여주셨다는 것. 오늘 본문을 통해 이 두 가지를 기억하고 십계명보다 앞서서 더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려고 했던 그 구절, 이 구절을 함께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는 우리 드람기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언제나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찾아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런 선구안을 가지고 말씀을 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